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이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 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꼬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의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그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리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앞에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와 24장로, 내생물과 하나님의 언약과 신구약의 모든 백성, 피조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장은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상의 혼란보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5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른손에 일곱 인에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지만요.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것을 펼 자가 없다라고 요한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 계획이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로가 울지 말라 말하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본분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으나 살아계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십자가와 희생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교회는 그 어린 양의 예배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과 피조물에서 떨어져 나온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다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 황제가 했던 표현들이고요. 그 황제의 측근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의 그 황제 가운데서 24장로가 나옵니다.
로마에도 24명이 자기 측근을 항상 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한 명이 아니었고요. 도미티안도 있었고 몇 명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를 부를 때마다 그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애니에도 보면 주라는 마이 하이니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4장로, 24보좌관들이요. 왕의 측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말하면 측근들이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장관들,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왕에게 엎드려 자기 옷을 벗어 왕관을 바치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경배하는 표현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행위를 합니까? 왕의 측근들, 황제의 측근들이 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독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는 현재 황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황제는 바로 로마 황제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사람이다. 세상을 어디로 가도 그 장면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요한의 이 장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이 그 당시의 모습을 묘사하며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왜 보여주냐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신 왕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세상의 황제 그리고 24명의 보좌관들이 그들이 황제에게 당신은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장로들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왕, 황제 자체가요, 신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가 더 그렇죠. 나올 때마다, 그 황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옷을 벗어서, 그리고 자기들이 썼는 것을 그에게 바치는 찬설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2장과 계시록의 3장에 뭡니까? 그 애들이 나옵니다.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자들이요, 황제들이 진짜 황제가 누군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늘문이 열렸고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만이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읽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 격차는 너무 큽니다. 땅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몸이 불로 타서 횃불로 쓰임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막 죽어갑니다.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자와 싸우고 몸이 찢기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볼 때 황제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딱 튀기면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 손가락질을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로 우리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비행기 조종자가 안창남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훈련하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독립운동에 마음을 쏟게 되었고 왜 그러냐면요. 중국 쪽에 하얼빈이나 이런 쪽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당시에 우물에 한국인들이 독을 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퍼뜨렸고요. 수만 명이 그 가운데 죽임을 당했다, 학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너무 분노해서 일본인들이 한 그거에 분노해서 독립을 꿈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계시록 때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정말 황제 한마디면 목숨이 죽고 사는 것입니다. 황제의 진짜 말 한마디면요. 그 가족들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요. 감옥에서 영원히 갇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준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 땅에 있습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되겠습니까? 로마 황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진짜 근데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를 보여주고 하늘문은 여신 그 진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너희가 진짜를 보아라.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수많은 고통과 핍박 속에서 너희는 지금 하늘에 있는 자다.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보좌에 앉아 있어. 너희는 보좌에 앉아 있는 자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자야. 그리고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예배받으실 유일한 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이들에게는 이 땅에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렇게 가족들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힘들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다. 근데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장면.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 하늘에 있잖아. 그리고 그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잖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니까 걱정 마. 이 한마디보다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그 그림 언어가 얼마나 강렬하게 와닿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보좌에 전지전능한 보좌이고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고, 그리고 내 생물이 있고 피조 세계를 전체를 주관하는 천사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이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장으로 넘어오죠. 1절 2절 뭐라 1절 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어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 신의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럽고 멋진 이 장면을 더 가깝게 이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주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현미경처럼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느냐 보니까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일곱 안팎에 일곱 인으로 봉했대요. 일곱 번을 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도장이 이렇게 뜨겁게 이제 촛농이나 이런 걸 녹여가지고 뭐 밀랍을 녹여가지고 빨간 인주점이 꾹 찌르면은 있잖아요. 그 못 뜯으면 그게 표시가 나잖아요. 못 뜯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뜯으면 누가 열어본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곱 개의 인이 그 가운데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입니다. 사장이 이미 많이 지났지만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에는요, 천사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천사는 날개가 있겠습니까? 있는데요, 너무 강렬해서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 강렬해서 천사는 당연히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걸 가져왔을까요? 에스겔과 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독수리 날개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게요, 실제는 중세 시대부터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다는 이미지입니다. 5장 1,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 있는 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서 내 동물이 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펴서 인을 뗀다. 인을 뗀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이 어떻습니까? 다 묶여 있대요.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루마리를 편다. 두루마리를 접는다. 우리나라는 좀 익숙합니다. 이 부분. 왕이 정령을 보내서 파발을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사또나 뭐 어사나 이렇게 가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탁 풉니다. 그리고 풀면서 읽는 거죠. 어명이요 이렇게 엎드립니다. 그러면 다 사또들이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명입니다. 두루마리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인을 떼는 게 합당하느냐라고 물었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다니엘서를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8절 9절, 12장 2장 8절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리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함을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8절에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구약 성경이에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다니엘도 모른대요. 그 뜻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여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네 일 해라 이런 것입니다. 네가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그냥 봉함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 이 봉한 것이 풀리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열릴 것이니까 너는 지금 네 수준이 안 되니까 이걸 알아듣거나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너는 안 돼. 아직은 안 돼. 이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이야. 그리고요. 마지막 때의 얘기가 연단을 받아 회개하고 악한 자들을 계속 악행을 하고 떴습니까? 이 말은요, 계시록 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 봉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어떻습니까? 가져와서 5장에, 계시록 5장에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2절에 두루마리를 펴고 1쪽에 봉함이 있더라 뭐 다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면이 그 가운데 뭐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펼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펴거나 볼 사람이 없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인간 중에 누가 펼 사람이 없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펼 사람이 없답니다.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울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이 왜 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굳이 울 일인가? 두루마리를 피고 뜯는 게 이게 뭐라고 요한이 웁니까? 울 이유가 있어요? 인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일, 다음 주, 뭐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인으로 봉함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걸 펼쳤을 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루마리를 핀다는 것은 뭐가 시작되냐면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루마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압제와 핍박 속에 고통받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심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되는 거구나. 그러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근데 누가 와서 이걸 뜯으면 이 고통에서 해방되니까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이겼다. 이 두루마리 7인이 뭐다, 뭘 한다는 거예요. 떼시리라. 그분이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 어떤 동물로 묘사됩니까? 양이 뭡니까? 진짜 이게 어린 양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이 어린 양이 어떤 일을 겪었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것 같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자 그리고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탄을 이기고 무찌르는 완전 사자 같은 모습.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힘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힘없는 어린 양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통치와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의 이미지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대요? 함께 하는 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대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4장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일곱 영이 달려 있는데 일곱 영이 있는데 지금 어디에도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그 가운데 세 분이 함께 계시구나. 성자 예수님 그분이 함께 성령과 계시구나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7절, 8절 이렇게 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이 걸어 나와서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쪽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 뜯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했던 장면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했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그대로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뜯었더니 거기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고 또 이제 가져와야 하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뭐라고요? 대접 안에 있는 것이 향이 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주님이 오시고 기다리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울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는 금대접으로 보호하셔서 이걸 드릴 때 엄청난 능력이 그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기억하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기억하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방언과 족속 백성 가운데 그의 십자가로 죽음을 사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마침내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으셨고 그 땅에 왕노릇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지만 이 땅에 그냥 아무개, 노바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 또 계시고 뭐 정당 이런 거 뭐 상관 있지만요. 장관, 청와대 뭐 이런 이슈들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1년이 돼 가는데요. 큰 일을 하거나 큰 직책을 맡거나 돈이 많이 벌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잖아요. 지금 정치 사안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들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요, 일반적인 서민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이런 우리를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은 자를 우리를 이렇게 세상은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24장로로서 어린 양 앞에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두루마리를 뜯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울음을 멈춥니다. 왜요? 더 이상 울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일종의 뒷북입니다. 요한이 울었던 것. 이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조차도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분의 계시, 현재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눈물을 닦으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민망한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피조물과 생물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고 또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성취되었으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네 말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시록.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대제사장은요, 가족의 장례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죽음 자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위치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대제사장의 위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노릇 한다, 왕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2장, 3장 어떤 내용입니까? 이 땅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4장, 5장은 뭘 얘기합니까? 시선을요, 땅에 멈추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5장, 4장에 나타내고 5장은 뭘 얘기합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를 사자이신 하지만 죽음 당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뜯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도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도 찬양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작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미 시작되었고 교회는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2, 3장은 지상의 교회, 4, 5장은 하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뭘 표현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C.S. 루이스의 그렇죠. 옷장을 향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옷장이 들어갔을 때 거기는 겨울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한참 지나서 내가 다시 자라고 컸는 것 같지만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전쟁이 터진 그 상황들. 옷장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러면 그때만 하늘이 열리나요? 구약에도요 이미 이 지상과 하늘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켰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베델 야곱이 잠잘 때 환상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코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뭐 하나 괜찮은 게 뭐 있어요? 문제 하나 생기면 힘들어하잖아요. 이거 해결하려고 해결해서 괜찮아 이거 끝날 것 같으면 또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신자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 그냥 남들처럼 그냥 다 속이고 무시하고 함부로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눈을 열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만 살고 마치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분리된 거죠.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이 연결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정말 이 삶이 별게 있을까? 뭐 이 세상의 기준에 보면 너무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렇게 평생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정도로 세상에 이름 하나 내지 못하고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주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는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옆에서 24장로로 왕으로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상의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자들이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안에. 계시록을 보면 충격받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도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왕이 되는 게요, 이 땅에서 엄청 고생하고,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 중에 왕좌요, 왕좌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24장로로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진짜 큰 위로입니다. 이거 기억하고요. 이거 망각하고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사실요, 내가 지금 하늘에서 존재하는 하늘에서도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면요,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일상에 오면 또 잊어버리고 또 몇 번 다시 경험하면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날요, 여러분, 이거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이 마음 가지고 거룩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한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한마디 말, 행위 한마디, 마음 씀씀이 다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2026년 정말 더운 날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런 거 아니고요. 상관없이 어느 자리 여러분이 있든지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내 생물보다 피조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불만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쓰고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요, 이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경배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다면요. 지금 땅이 없어지든지 이제 곧 없어집니다. 우리 이 땅. 우리의 현재의 삶. 그리고 이미 하늘에 연결된 이 삶이 여러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지금 살아서 없어지겠죠. 살아가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일 것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바로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를 매일 정해서 기도하고 천국을 또 소망하며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따로 생각을 두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느 곳에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늘 보좌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잖아. 내가요, 별거 쭈구렁탱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만물의 복이 하잘것없는 존재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24장로로 그 중에 한 명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어떻게요, 로마 황제를 경배합니까? 그 24명이 아닌 이상요, 그 옆에서 경배도 못한다. 대통령 옆에 장관 아니면 매일 못 봐요. 경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옆에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면요,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달라집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통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다. 그분을 경배하는 자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실패할지 우리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23장로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했기 때문에 면류관이 빼앗겨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요,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24장로가 진짜 그럼 예배 그런 교회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나중에 보면 뭐 나오겠습니다. 4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흰 옷을 입고 있다. 금관을 쓰고 있다. 2장과 3장의 교회를 설명할 때 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 라오디게아에 너희 보좌를 주겠다. 기억하시죠? 흰옷 사서 입어라. 흰옷 입은 자들이다. 사대교회 빌라델비 교회 그들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면류관 생명이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얘기하시잖아요.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다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아져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주를 지나가지만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없고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낙심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낙심 못 시켜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뭐 남편, 뭐 배우자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업과 직장의 문제 우리를 낙심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낙심할 수 없게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고요.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어린 양만이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두루마리를 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구원도 인간의 능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능력에만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렇죠? 울었대요 요한. 근데 이미 어린 양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현실이 어렵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미 그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삶으로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존재는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예배를 통해 어린 양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자를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그 부활로 죄와 사탄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을 예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어린 양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요? 구원자이신 그 어린 양이 거인을 떼었고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물 답을 그물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공로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각자의 삶과 전도하며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